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명 주심도 호흡을 연장함도 아침에 일어나 한날을 시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여기 올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호흡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 기쁨, 자유,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짐승같이 노예같이 살던 애굽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청산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 그 축복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평안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 다음 주는 특별히 1년에 가장 큰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365일 동안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지만 왜 어버이날을 제정했을까요? 그날은 정하여 더 마음을 드리고 더 물질을 드리고 더 효를 전심으로 전력으로 다하여 그 한날이라도 최선의 효를 다하라 그렇게 정하여진 날이겠죠. 1년 12달 36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한 주일을 한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왔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최선의 그리고 마음을 다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데 그 은혜가 있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세기 성자로 불리는 필립 디 네리가 당시 명문대학 한 법과 대학생과 대화를 갖게 됩니다. 그 네리가 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은 왜 법학 대학에 들어왔습니까? 예, 저는 법학 박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며 살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질문이 계속 흘러간 다음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 병들어 죽겠네요. 그 다음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학생이 오히려 필립 네리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인생을 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길, 진리임을 전하고 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학생이 네리의 제자가 되어서 16세기에 또 다른 성자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청출 어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큰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한센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삶을 회복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맛봤습니다. 혹은 고난을 견뎌내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은혜 입은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아는가, 그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을 고침받은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재직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항종직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지 않느냐, 받은 축복과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지 않느냐,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구석진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흔히 한센병, 그리고 과거에는 문둥병자라 그렇게 불리운 그 10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이라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못하는데 동병상련인지라 같은 처지인지라 유대인 9명, 사마리아인 1명이 함께 구석진 마을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한 마을에 한 공동체에 함께 기거할 수도 없고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일반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는, 일반 사람이 혹 가까이 가까울 때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내서 자기가 한센병을 얻은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렇게 세상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멀리 서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 예수 만나면 이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의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기에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한 자들의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본 수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치료의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고통을 아셨어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 아셔요. 저들의 삶을, 아픔을, 고통을, 저주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아요.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간혹 기적적으로 병이 나오면은 제사장이 이 사람은 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선고를 해야, 그렇게 알려줘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족으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가서 보이라 하는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아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침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가서 몸을 보이라. 순종해서 제사에게 가지만 열병에 나은 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법이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은들 그래 한번 예수의 말이라도 듣고 순종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때도 나 한 자입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때도 나 환자입니다. 용기를 내서 걸어가보자.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 한 자의 신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다가 출발을 했지만은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발걸음이겠냐고요. 발견됐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한센 이 병이 나왔다는 것,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적을 맛봤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다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자, 그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본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신앙 여정을 가고 있지만 많은 기적을 또 맛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위기가 있는 거예요. 병만 낫고 문제 해결만 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은혜를 잊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에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음을 입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과거 초대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암병이 떠나가고 기적을 맛봤어요. 그 다음에 병이 낫고 기적을 맛보고 고침을 받았은 대로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어떤 사람은 나았다고 기뻐하면서 춤추러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지혜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돈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믿음이 점점점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놓칩니다. 그것을 어찌 축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건강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탈출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증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돈에 파묻혀 살아요. 건강하니까 안 가본 곳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주님을 놓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 감사하며 돌아왔던 그 이방인 한 사람만이 기적의 구원을, 기적의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은혜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받게 돼요. 이 땅에서 병고침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은혜, 어떤 기적, 어떤 축복을, 기적을 맛봤든지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기적을 안고 품고 그 축복을 끌어안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의 품에 다시 안겨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은혜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다 그렇게 노래했던 출애굽기 15장에 애굽에 노예가 되어 살던 그들이 홍해 강을 가르고
미리암이 앞에서 춤추고 소고치고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그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자, 건넌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니까 은혜 받고 기적을 맛보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보호를 받고 쫓아온 모든 애굽의 군인들은 다 수장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광야길을 접어듭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들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세요. 그 은혜 받고 난 그 다음이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저들이 원망하다가, 저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다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들이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너희는 이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기적과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린 그 축복, 그 기적, 주님께로 돌아와야, 주님께 나아가야 그 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니체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변증을 해요. 신은 죽었다, 그렇게 니체가 얘기하지만 신학자들은 또 얼마나 또 말씀을 근거로, 지식을 근거로 또 그것과 변증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니체의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 고치고 살렸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온 우주를 보니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니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인생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를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이 모든 문제 해결되면은 지팡이를 확 버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으로 내 주위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 믿음을, 진리를, 예수를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 다를 바가 별로 없더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기적을 맛봤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의지하다가 나니까 버리더라. 그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죽인 것 같다. 그렇게 니체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만 고침받고 도망간 9명의 유대인들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시죠. 기도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제사장을 찾아갈 용기도 배짱도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 나은 이후에 한 사람 이방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돌아오기 전에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많이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여보게들,
우리가 문둥병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고침받았어. 나음을 입었어. 깨끗해졌어요. 우리를 고쳐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시다. 감사합시다. 아마 그만은 많은 권면을 했음직합니다. 병이 나은 다음 그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 그들은 뭘 했을까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간 사복음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9명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인생들, 하나님은 무관심해요.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적 성경은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 9명이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9명이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아마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병이 나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내일 모레 여전히 우리가 문둥병 고침받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때 찾아가 감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 해야 돼요. 감사는 먼저 하는 겁니다. 따지고 곱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더 큰 사랑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없지 않느냐, 집에 가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도 사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격식이 아니에요. 즉각 순종하는 것이 감사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는 그분이 말씀 한마디 했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 말 한마디 했어. 그런 건 우리가 깨끗이 나았지만은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더 부지런했잖아.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했잖아. 식이요법도 했잖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내가 많이 해봤지. 이게 다 효험이 거기에 있어서 그랬을 거야. 모든 찬양을 민간요법 자기의 노력에 돌리고 맙니다. 예수가 한 게 뭐야? 그저 몸을 보이라. 그건 누가 못해. 감사까지 할 게 뭐가 더 있겠어.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요. 어쩔 수 없지만은 나를 격리시키고 집을 내보내고 날 떠나게 했던 그 아우 가서 복수해야 돼. 내가 배신한 친구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다가 예수님께 가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고침받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야오야오하면서 가족에게로 뛰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동창 저 동창, 초등학생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한잔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담하다가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내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겁니다. 소문 아내가 재혼한 것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사 갔대요. 도망간 아내 찾아다니다가 예수께 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까?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상상해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을 거예요. 소 팔고 집 팔고 장가가고 장사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렸다고 변명할 이유,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아마 예수께로 곧장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가 변명이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먼저의 문제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먼저고 뭐가 우선인가,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많잖아요. 예배 안 빠지면 나 믿음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제목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야.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마 이 나한 자들도 예수 선생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부르짖는 것, 엄청난 기적, 예수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더라 하더라, 치유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치유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든지 지식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10도 했니 100도 했니, 그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다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적용해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달려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그 통곡이, 그 애원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로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 해결하고 기적을 맛보고 이런 놀라운 그 경험한 그 기적, 그것으로 끝나면 허탕이라는 거예요. 해결받는 것으로, 가난해서 부유한 자로 된 것으로, 너무나 힘든 마음이 숨이 막힌 것이 숨이 뚫어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허탕이에요, 허탕. 그것으로 만족하면 온전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축복, 경험, 그 이후의 은혜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그 은혜, 그 기적, 그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닫혔던 사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그 이후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부유한 삶을 가지고, 받은 달란트 가지고 과연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가,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병을 고침받은 은혜, 그 이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가장 큰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은혜. 감사하는 은혜예요. 감사하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은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받은 이후에
그 은혜가 뭐냐면 감사의 은혜예요. 감사의 은혜가 없다면, 고백이 없다면, 헌신과 섬김과 드림이 없다면,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구원,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 그 이후에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이 말세는 개인적인 말세도 있고 역사적인 시대적인 말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 온갖 시름, 불평, 원망으로 꽉 차 있고, 그런데 감사 없는 시대가 오면 그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성경,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말세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뭐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뭐 문제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고통이겠지만은 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수고가 없다면, 감사치 아니하면 종말이에요. 말세예요. 감사 없는 시대가 오면 말세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감사가 없어요. 만사가 불평해요. 짜증내요. 원망해요. 아침 저녁 계속 감사만 해도 다 할 수 없는 감사인데, 모자랄 사람이 원망 불평만 넣어놓고 있다면 진단하세요. 그 인생 다 됐구나. 그 인생 말세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입술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표정 보면 알아요. 아, 감사가 없네, 저 사람. 뭐 아프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이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면 그 인생 말세라는 거예요. 감사의 시제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내일도 아니고요, 다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예배자로 서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내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복의 통로라.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자손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시제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했느냐? 병 나았니? 직장 다니고, 그리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생명 태의 열매 주셨냐? 고난이 사라지더냐? 남들이 갖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병 나은 것만 감사할래? 너 구원받았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았니?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오늘 도전하고 있어요. 너 천국을 소유한 자야. 하나님이 네 우편에 계셔. 너의 피난처 그늘이 되어주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 아예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까지 복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 얻어야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 말고 영원한 가치 얻어야 이것이 진짜 은혜고 진짜 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받은 가장 큰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님을 얻은 복이고요. 세상 다 얻고 예수님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세상 다 잃고 예수님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잃어도, 다 없어도, 다 사라지고 다 빼앗겨도 예수 얻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천국 보장받으면 가장 큰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와 함께 자족하자. 우리 인생 감사하자. 건강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면 이 모든 거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없으면 다 허탕이에요. 진짜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도둑질 맞았습니까? 다 잃은 그 상태로도 주님께 나와야 돼요. 아파서라도 와야 되고요. 망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예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안아주셔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감사로 담는 그릇이 바로 이것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더 큰 길 만들 길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겁니다. 막혔습니까? 주님이 뚫어주실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시더라도, 아멘? 독수리를 통해서 나를 업고 광야길을 통과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실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강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사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우리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